오늘부터 요나를 살펴보게 됐는데, 이제 요나란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기록 연대는 북이스라엘 제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시대입니다. 즉 여로보암이 주전 793년에서 753년에 재위했는데, 아마도 여로보암 시대 거의 말기쯤 약 760년쯤 아마 기록된 것으로 요나서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아모스와 호세아의 활동 연대와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 요나, 아모스, 호세아란 세 명의 선지자가 동시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특별히 요나는 아수르란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요나서의 주제라 할 수 있는 말씀은요, 요나서 맨 마지막 절 4장 11절인데 이 결론이거든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란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수도였던 니느웨, 그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 요나는 그 사람들이 다 죽길 바란 거예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길 바랬어요. 왜요? 자기 나라를 괴롭히잖아요. 아수르가 틈만 나면 올라와서 위협하잖아요, 힘으로. 그러니까 요나는 아수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아수르가 망하길 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거부하잖아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요나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란 제국으로 파송하신, 어쩌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던 그러한 선지자가 이 요나였습니다. 이방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라고 요나에게 직분을, 이 말씀을 주신 거죠. 하지만 요나는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결과적으로는 가서 억지로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아수르 역사를 보면은 주전 765년에서 759년까지 아수르 전역에 큰 전염병이 돌아서 한 대략 6년 정도예요. 5, 6년간 아수르 전 지역에 대단히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을 인류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3년 동안 고통받고 있잖아요. 인류가 전염병 앞에서, 이 중세 시대는 유럽은 패스트로 인해서 3분의 1이 죽었잖아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우리나라도 숙종 시대에 25번인가? 숙종 제위 시절에, 조선 시대요, 25번에 전염병이 있었대요. 숙종 시절에 일어났던 전염병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이 마마 있잖아요. 그 천연두 때문에 숙종 시절에 우리나라 조선의 20%가 죽었대요. 실제로 왕가도 무사한 것도 아니고요. 천연두 때문에 숙종 시절에만 조선의 20%, 인구 20%가 죽을 정도면 어마어마한 손실이죠. 이 전염병이라는 거는 인류가 계속 싸워왔지만 계속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은 전염병은 곧 신의 심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6년 정도 아수르 전역에 큰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민심이 동요하는 거예요. 아, 신이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 생각을 안 하는지 몰라요.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 멀어질 게 아니라 더 가까이 와야죠. 돌아와야죠. 근데 이것 때문에 더 멀어지는 거는 이게 우리가 북이스라엘 민족의 전철을 되받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아픈 겁니다. 상당히 괴로운 거예요. 그런 경우를 볼 때마다. 거기다가 주전 763년 6월 15일, 이게 역사책에 나와 있잖아요. 개기일식이 있었어요. 고대 세계에서 개기일식이 임해서 온 세상이 한낮에 깜깜해지면은 이거 역시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어요. 온 땅이 칠흑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민심이 동요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진짜 이 나라 망하나 보다. 무슨 불길한 징조가 있다 이거. 전염병에 시달리지, 개기일식이 일어나지. 근데 짠 하고 누가 나타나요? 요나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성읍 여호와께서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왕부터 해서. 심지어는 짐승에게까지 상복을 입혀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 보면 아수르 역사 중 유일하게 이 시기에만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적인 경향이 나타나요. 잠깐, 아주 반짝.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요나는 며칠 동안 말만 전하고 도망갔잖아요.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리고 뒷동산에 저 언덕에 올라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나 안 하시나 지켜보잖아요. 심판을 안 하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언쟁을 하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이 사람들을 어찌 아끼지 않느냐 이 말로 끝나는 거잖아요. 요나가 뭡니까? 요나는 결국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행하긴 이행했는데 그게 끝이었겠습니까? 과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만 전하라고 그게 끝이었을까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믿어요? 누가 가르쳐줘요? 요나가 남아서 가르쳐줘야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이걸 가르쳐줘야죠. 그 사명을 요나는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요나서 1장은 여호와의 17절인데요. 여호와의 니느웨 심판 경고, 명령,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고 도피하던 요나의 폭풍바다 유기 및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는 장면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절과 3절을 보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에는
두 가지 뜻과 계획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뜻과 계획이 서로 충돌을 하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의 죄악을 보셨어요. 그래서 2절 말씀처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뭡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심판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본질적으로는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아수르 민족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민족이고 그들도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는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즐겨 하시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걸 하나님께서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도 죄인 되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나도 죄인이었잖아요. 우리도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부름받았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 부름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 우상 숭배자였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던 가정이잖아요. 우상을 만들던 장인의 가정이잖아요. 우상 제조업자의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요나가 놓치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자기들은 선민이라고요? 아니요. 그 뿌리는 죄인이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아수르는요? 아수르도 아직 죄인이에요. 죄인 되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수르를 심판하시기에 앞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를 위해 요나를 오늘의 선교사로 파송하셔서 그들이 회개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지고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반면에 요나는 아수르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길 바랬어요. 이것이 요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피해서 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길을 선택했어요. 이것이 요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요나의 뜻이 서로 달랐고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이 달랐으며 하나님의 계획과 요나의 계획이 전혀 달랐던 겁니다. 요나는 자신의 조국을 괴롭히고 있던 아수르가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심판받아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조차 주기 싫은 거예요. 만약 그들이 회개하면 심판받지 않을까 봐.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보고 그토록 성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니까요. 그 나라가 멸망되지 않을까 봐, 멸망하지 않을까 봐. 그래서 도리어 자신의 조국을 침범해 와서 나중에 또 괴롭힐까 봐 그게 걱정되었던 거죠. 요나는 애국자예요. 그런데 요나가 잘못 생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기 전에, 아수르도 멸망당하자 나중에는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합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멸망하기 전에 아수르로 하여금 요나의 조국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키셨다는 사실이에요. 요나가 이걸 몰랐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이 요나의 염려처럼 아수르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아수르가 멸망하길 바랐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수르를 멸망시키기 전에 먼저 아수르의 손길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다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때 요나가 아수르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민족이 그 기회에, 여러분 그때 6년 동안 계속되는 전염병, 그리고 개기일식, 민심이 흉흉하고 동요했을 그때 그들이 회개했잖아요. 그때 남아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요나가 전수해 주었다면 아마도 그들 나라와 민족은, 아수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또 다른 나라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이스라엘과 아수르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국가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또 다른 나라. 그런데 우리가 그 신앙을 전수받았어요. 이스라엘에게 전수받았어요. 그러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형제 국가로 여기겠죠. 그러면 아수르가 과연 북이스라엘을 침범해 왔을까요? 아마도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요나는 아수르가 멸망당하길 원했지만 그 아수르에 의해 자기가 아수르를 죽이게 하니까 그 아수르가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쩌면 북이스라엘을 지켜내기 위한 손길이었을 수도 있어요. 요나가 이걸 모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 그 계획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깊고 높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가 할 수 있는 최소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뜻, 계획, 섭리 가늠할 수조차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린 요나를 통해 이거를 깨달아야 해요. 요나처럼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우리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먼저 이 질문을 나에게 던져봐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나에게 같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왜냐면요, 우리 인생길에도 분명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을 것이고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내가 가야만 하는 길로 가고 내가 해야만 하는 그 일을 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동일한 요청을 하세요. 하지만 예수님이나 아브라함과 달리 요나는 그 뜻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과가 뭡니까?
자신이 그토록 지켜내려고 했던 조국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민족을 세웠어요.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순종의 시험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아브라함처럼 내가 가야만 하고 내가 해야만 하는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참된 축복과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